2023년 모든 신용산 가족 위에 하나님의 비범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중에서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거룩한 공교회다. 이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Catholic Church. 캐톨릭이죠. 그러니까 이 캐톨릭은 천주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전체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이다, 하나의 교회다는 뜻입니다. 그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든 교회는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프리카 또는 필리핀 이런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거기에도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근데 그분들 처음 만났는데도 왠지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산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작게는 우리 총회사나 노회사나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신앙 고백 안에서 그분들이 어려울 때, 아플 때, 그럴 때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눔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캐톨릭 처치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자기들이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교황을 머리로 두고 하나의 교회로 조직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개혁주의, 거기에서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의 어떤 뿌리가 되는 개혁주의자들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 공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서로 관계한다는 뜻이죠. 로마서 12장 5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신용산 교회, 옆에 구용산 교회 이런 교회들도 다 지체라는 것이죠. 지체라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다 우리 교회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어떤 계급적이나 어떤 기계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교회는 유기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영적으로 공감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저만 이렇게 바라보는 예배로 맞춰서는 안 되고, 예배 이후에는 셀 모임을 하거나 또 식사로서 어떤 교제를 하거나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기쁨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도 몰라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음식을 먹음과 동시에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교제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교제권 안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이참에 원래 이 말씀 공동체 안에서 다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봉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봉사는 왜 하는 것이에요? 직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 온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인격의 성장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성도의 교통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죠. 우리 사회에도. 그죠? 서로 이념을 중심으로 서로 교통하는 사람들의 무리는 무슨 단체? 정치 단체라고 하죠. 근데 돈을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교통합니다. 그것을 투자 단체라고 합니다. 또 자녀들의 어떤 학교나 그 입시 정보를 중심으로 모여 서로 교통하는 단체를 학부모 단체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뭘 중심으로? 각종 소문이나 정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중심으로,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각 지체의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 소통하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성화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그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다, 증거다, 교훈이다, 계명,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는 동의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다 그래요? 첫 번째, 완전하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 흠결이 하나도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 흠결이 없는 그 말씀의 효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시킨다는 것은 영어로 reviving the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을 다시 되살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되살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죽어있던 사람을 CPR을 통해서 다시 되살리는 것 같은 그런 효력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을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죠. 다윗은 대적들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영혼이 막 피폐해지고 죽는 그런 쇠약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다시 영혼이 그의 영혼이 리바이빙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가운데에서 다시 활력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말씀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해가지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아멘 할 만하다는 거예요. 할 만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둔한 자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게 되면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둔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심플하다,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단순하죠. 단순한 게 좋은 것도 있는데요. 안 좋은 게 뭐냐면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막 치우친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일로 갔다가 저 말하면 절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속여먹기 딱 좋은 사람, 단순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주관이나 줏대가 없는 것이죠.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어리석게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이리 따라갔다 저리 따라갔다 평생 인생을 그렇게 사람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네요. 우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도 무엇이 들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확실하다, 믿을 만하다, 그것이 들어가면 지혜롭게 되는 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뭐예요? 말씀. 66권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캐논. 이 카메라 이름이 아니고 말씀을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의 뜻이 뭡니까? 잣대. 캐논의 원래 뜻은 뭐냐면 갈대예요, 갈대. 저 이스라엘 또 애굽에 가면요, 갈대가 완전 대나무처럼 굵고 단단하게 생겼어요. 대나무는 뭐예요? 척도가 있죠, 그죠? 마디가 있죠, 일정하죠. 그 뭐냐, 말씀이 곧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어떤 말을 들어도요, 이리저리 쏠리지 아니하고 딱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될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대요.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정보들 이런 거 보면 마음이 기뻐요? 나중에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세상은 자꾸 거짓말해요, 과장해요, 또 포장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주부님들 보면 홈쇼핑에서 막 선전하잖아요. 옷이든 음식이든 막 선전하는데, 우와 좋겠다 싶어 떡 사보면 어때요? 형편없죠. 홈쇼핑들 보면 이렇게 막 음식을 할 때도 막 탱글탱글해 보이고 육즙이 가득해 보이고 막, 그죠? 랍스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탁 보면 막 좋잖아요. 뭐 대게 이런 거 보면, 이야, 안에 쫙 열어보면 막 육즙이 쫙 저리고 막 살이 막 탱글탱글해요. 근데 집에 딱 도착했는 거 보면 쭉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쏘갔다.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 바꾸기를 잘하죠. 그래서 기쁘지 않아요. 항상 열받죠.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 바꾸기 하시는 분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너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놓고 말 바꾸기 하지 않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말을 바꾸죠. 수시로 말을 바꿉니다. 온갖 조건을 들면, 지난번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이번에 하시오라고 말하면 뭐 말을 딱 조건을 들이대죠.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지난번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한다고 했지. 근데 하는 거 보고, 그래 말을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을 해도 진짜 약속 지킬까, 이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예수님 보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짓이 여전히 똑같아도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짓이 더 죄악으로 갈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겠다는 그 말씀을 변개치 않기 위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안심이 되고 기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말해요?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날 것 그대로다. 날 것 그대로, 처음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전혀 가공되지 않고 인공적으로 손대지 않고, 뭐 첨가 1.1획도 첨가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nlightenment, 계몽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계몽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각과 그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원 소스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고전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 고전 문학이나 이런 그 문학 속에서는요, 정말 원천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많은 소스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그 원 소스에서 이 응용한 것들입니다. 이 실천적인 그런 학문이죠. 실용적 학문, 그리고 또 뭐죠? 이게
공학 이런 것들은 다 자연적인 자연 그대로의 그 학문 있죠? 그 어떤 물리학이라든지 수학, 화학, 생물학 이런 게 자연과학이잖아요. 그 자연과학을 응용한 것이 바로 응용학문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 세대들은요, 지금 나오는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이런 걸 완전히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지금 가공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세대만 해도요, 컴퓨터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도스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아이들이 뭐 어떤 컴퓨터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새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다 배웠던 내용들이더라고요. 왜 글로 다시 돌아가죠? 왜 글로 다시 돌아가죠? 컴퓨터를 다시 발전시켜야 되는데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뜨고 있는 그런 어떤 공부라고 해요. 우리 청년들도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뭡니까? 다시 근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학에서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기초학문 있잖아요. 물리학, 수학, 화학, 생물학 같은 이 자연과학 기초학문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막 지원을 해가지고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놓치면 이 안에서 정말 아이디어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응용학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초학문, 자연과학보다 더 근본이 누구세요? 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은 누구를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잠언 1장 2절에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만물들과 이 우주적 어떤 원리들도 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지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식의 시작이요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보다 더 고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혀 가공되지 않는 날 것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뜨게 하고 심지어 생명의 길까지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뭐며, 모든 이 악이 시작된,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그 원인이 뭔지, 그 결과가 뭔지 또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의 눈이 뜨이고 생각이 깨어나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실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실력, aptitude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 attitude가 당신의 고도, altitude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을 대하는 태도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고도가, 높이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는 우둔하게 그냥 살아갈 것이고, 이 말하면 이 말, 저 말하면 저 말 쫓아가는 그런 우둔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대신에 주의 말씀을 순금처럼 더 사모하고 송이꿀처럼 더 달게 여기는 자는 지혜롭게 사는 줄 믿으십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서점에서, 전 세계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안 읽는 책이다 하는 그런 오명이 함께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어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읽어도 무작정 기계적으로 읽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들인 노력에 비해서 그 열매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이 제가 그동안 본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성경을 완독했다는 그 성취감은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탁 박혀가지고 내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내 인생의 설계를 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좌표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동을 했느냐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이 성경을 대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인생의 고도, 그 높이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을 열고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는요, 눈을 열고 읽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을 열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성경을 막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주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야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적인 부분, 자원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결국 성경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을 열고 대해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계 부흥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을 때 그 교회는 쇠퇴하게 되고 그에 대한 결과로 그 사회가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일어난 계몽주의 사상, 계몽이잖아요. 엔라이트먼트, 계몽주의 사상인데 그 계몽주의는 뭐냐면 인성과 그 우리의 이성,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존재로 가게 하는 그런 아담의 범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성경의 말은 계몽인데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리게 한 것이 바로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계몽주의의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하게 되고 유토피아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니까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불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아들이 나중에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계몽주의 영향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심플하게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접속된 나라, 그 나라는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동시에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조선이 조선. 이 조선 땅은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었지 않습니까? 박영식과 최치량에 의해서요, 그분들은 선교사님들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먼저 받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나라가 정말 기독교가 시작된 나라가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그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던 그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 우리 사회가 더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이 사회적인 모든 경제나 모든 것들이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전으로서 거룩하게 정말 존엄스럽게 대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말씀을 소홀히 대합니다. 요즘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도 않죠. 다 휴대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교회 막 빛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 빛이 되어 있는 건요, 오늘 깜빡했다 하는 분들한테 위한 것이지, 여러분 정기적으로 오실 때는 여러분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는 2023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이 말씀이 담겨있는 이 책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어땠어요? 말씀 이거는 뭐
그죠? 말씀 위에 뭐 이렇게 뭐 놓지도 않았어요. 말 놓지도 않았어요. 그걸 너무 우상화처럼 해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심플하게 아멘함으로써 그의 삶과 그 삶이 정말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분들이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너무나도 소홀히 그냥 말씀 펴십시오 안 하고 요즘 말씀 켜세요 그래요. 켜세요.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번 한 해 동안 리바이벌 함으로써 리바이벌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매일 우리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매일 정기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했습니다. 이 떡과 말씀을 평행적으로 둔 이유가 뭐예요?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예. 식사 매일 정기적으로 끼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일정량을 먹어야 우리 바이오스의 그 생명이 유지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조회의 이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일정량을 먹어야 우리의 조회의 이 생명도 건강하게 활력 있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영적인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할 때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읽어야 될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너무 급하게 많이 먹는 것도 체합니다. 음식처럼 적당한 양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되죠. 그래야 할 때 말씀 속에서 송이꿀보다 단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맛있구나, 은혜스러운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카톡 안에서 탁 던져주는 거예요. 말씀을 딱 해가지고 카톡으로 이것을 딱 정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소개하고 싶죠. 그겁니다. 그 원리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먹었는데 오늘 말씀 특별히 이게 맛있었어. 야, 너가 이 맛 한번 볼래? 딱 이게 카톡에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전에 그냥 쓱 지나가던 그러네?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네. 그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눠 먹는 게 바로 카톡 공동체예요. 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요, 카톡에서 그죠? 정치 이야기 그만 나누시고, 그죠? 하나님 말씀 나누는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카톡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고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기도는 온통 뭐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주세요. 아무튼 다 요구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도 카톡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해퍼는 이렇게 말하죠. 이 본문을 매일 숙고하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진짜 듣기 위해서는 그 속으로 깊이 침잠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닭을 하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을 때 닭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다 읽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걸 다 품고 마음 가운데 묵상해야 돼요. 묵상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하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소가 여물을 먹고 나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에요. 또는 짐승이 으르릉 거리죠. 수시로 거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으면 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읽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쓴 나물도요, 계속 씹다 보면 뭐가 나온다? 단맛이 나온다.
그럴 때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말씀을 읽을 때 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말씀을 정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독을 많이 했는데요, 통독은 하루에 한 끼에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음식도 빨리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설사해버리죠. 설사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적게 천천히 일정량을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원래부터는요,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 다 그게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열매로서 원래는요, 정말 천천히 읽는, 그리고요, 음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참 재밌어요. 일러스트도 있고, 들으면 그 자체로 막 이렇게 이해가 다 돼요. 이해가 다 돼요. 성우들이 하는데요,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먹으면서 그것이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었대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아담인가요? 아브라함인가요? 바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한 아담을 보면서 이 인간이 없었으면 우리가 안 이랬을 텐데 욕하지 마시고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만 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만 보면 뭘 따라가면 되냐, 갈 수 있냐면, 이 사람은 부인이 2명이네, 부인이 4명이네,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겠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안 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들을 향해서 부인이 2명이고 4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신 그 언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와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큰 주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구절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특세를 통해서 이번 주 읽으셔야 할 분량이 있죠. 내일부터 시작될 텐데 그 분량의 매일매일의 분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곳에 오시고 또 혹시라도 멀리 계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다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개혁주의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지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적 성경 읽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번에는 정말 이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읽었으면 뭐 할까요? 오늘 읽었다, 깨달았다, 오케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경을 실천하라. 성경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 실천해야 기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가 음원을 듣고 나서 오늘 말씀 다 행했다. 아니요.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옛날엔 청동거울이죠, 청동거울을 보고 그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24절에 잊어버리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게 된다.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 실천하는 자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요, 가장 첫 번째 실천이 뭔지 아세요? 카톡에서 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실천입니다. 왜? 그 나눔을 통해서 그를 읽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사람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동생이냐 하면서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소문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기는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생기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곧 생기고 그 말씀이 들어가야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이 흥황하여서 큰 세력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읽다가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살아나고 모든 부분에서 활력이 살아나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2023년도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활력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리고 충만하심과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말씀으로 교통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